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서 이룬 뜻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하늘들은 서로가 다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을 할 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늘들이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원문은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들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 하늘은 샤메인데요. 이 샤메의 쌍수가 샤마임입니다. 우리말에는 그것이 흔하지 않고 영어에도 그것이 많지는 않지만 히브리 말에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고요. 또 쌍수가 있습니다. 이 쌍수라는 것은 두 개가 있을 때 그 기능이, 그 형태가, 그 모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을 산다고 할 때요, 우리는 슈즈를 달라고 합니다. 원래 영어는 신발이라는 것은 슈저, 근데 그것은 항상 두 개를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슈즈라고 하죠. 맷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맷돌은 두 개의 돌이 있을 때 그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 치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윗니와 아랫니가 있을 때 그 치아의 기능이 제대로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하늘을 창조하실 때 하늘들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하늘들이라고 하면 바로 이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두 가지가 같이 봉준하는 하늘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늘들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하나밖에 없는 하늘이었지만 이제 하늘들 두 개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이제 셋째 하늘이란 말이 나오게 되죠. 바로 이 셋째 하늘은 바로 우주를 벗어나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또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곳에 와서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그래서 이 하늘들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우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에 원래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 우주 안으로 들어오셨고 또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늘들을 통과하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승천하셨다 하는데 원문을 보면 하늘들, 두 개의 하늘을 통과해서 세 번째 하늘에 가셨다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하늘들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하늘들에 들어오셔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의 방주를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방주가 다 됐을 때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도
정확한 그 번역을 하다 보면 그것은 방주에 들어오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보라는 것은 들어오라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정확한 것인데, 방주를 짓고 나서 이미 다 졌을 때 하나님은 먼저 방주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아를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말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단어는요, 오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 땅으로 해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야곱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뺏은 다음에 결국은 이제 형을 피해서 의삼촌에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때 그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잠을 잤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 야곱은 이제 147세까지 살았는데요. 한 번도, 그리고 야곱이 147세까지 사는 동안에 그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요, 그때 나이가 계산해 보면 76세가 됩니다. 근데 76세가 되도록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처음 만납니까? 바로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갈 때, 하란 땅에 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그곳을 바로 베델이라고 하고, 거기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이제 그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항상 계셨는데 바로 어느 때 만나주십니까?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아무것도 낙이 없다고 하는 그런 순간에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내버려 두고 먼 곳에 가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제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이제 창조하신 하늘들에서 하나님은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할 때 우리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유명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아닙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기도를 할 때 누구를 의식한다는 뜻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단어가 2번씩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뿐 아니라 모든 다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먼 데 계셔서 미처 우리를 보지 못하신다는 잠재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때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분이 어디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계신 장소, 바로 하늘들에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분이 뭘 기뻐하실까, 그분 속에는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실까,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나오기 전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먼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하나님께 일깨워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만 움직이면 그분은 뭐든지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자녀가 뭐 할 때 뭐를 안 주고 싶습니까?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내주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인데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 바로 그분의 마음이 어떤 그분의 생각이 어떨까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크게는 두 가지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 근데 오늘은요,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것만 우리가 다루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 마태복음 9절과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디 우리 기도 제목이 들어있습니까? 다 아버지의 사정에 대해서 기도해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아버지 이름을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명예를 뜻합니다. 명성을 뜻하죠. 이 주님이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상황을 우리가 짐작하면 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요 이미 로마의 식민지가 돼 있죠.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여러 그 문제를 갖게 됩니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남들이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 이 섬기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끌려다니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 모든 일들이요 결국은 누구의 이름이 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생각하실까요? 그 떨어진 이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다시 높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필요해서 그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생각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보면요. 바로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러졌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내 이름이 더러졌는데 내가 그것을 반드시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생각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세상은 범위를 너무 넓게 잡은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심지어는 기독교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런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고 그것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못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자세가 바뀌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나라가 임하실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은요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장 33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만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알면서도요 돌아가는 길을 많이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예수님이 일러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서 이룬 뜻.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에는 하늘들이 있고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들이 있기 전부터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들은 태초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늘들이 있기 전부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창세전이죠. 하늘들이 있기 전에 하늘이 있었으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 오른쪽 밑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세우신 뜻입니다. 하늘들이 있기 전에.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라는 그 뜻이, 그 계획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어디서요?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세우신 뜻, 그것을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또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은 이제 지금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과 연결되는 장입니다. 이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에서의 헌법이 선포된 것입니다. 여기서 땅의 의미가 특별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바로 여기에서만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땅이라는 것은요, 온유한 자가 받는 기업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길들여져 있다,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요, 40년 동안 자기 뜻대로 살았죠.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그 당대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바로 모세는 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라는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말은요, 헬라어 페이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헬라어 페이도라는 것은 설득하다는 말입니다. 피스티스는 설득당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께 설득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바로 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교회를 땅으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땅의 3분의 1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5장에서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이 땅이라고 하시면서 땅에서 이루어질 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세우신 뜻이 바로 땅에서 이루어질 걸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뭘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 하나님이 자녀들이 한 몸에 이루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부터 창세전에 가지신 기쁘신 뜻,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택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곳에서 났으니 형제라 이르기시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 주셨죠.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예수님의 형제들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는요 예수님의 형제들을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그 본문 말씀 요약해 보면 거기에 옮겨 적은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우리 교회를 꿈의 교회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꿈이 있어요. 예수님의 꿈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형제들 한가운데서,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이 예수님 지금 꿈꾸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지금 꿈을 꾸고 계세요. 그 꿈이 실현되기를 예수님 바라십니다. 그것이 어디서 실현될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는 그 꿈이 실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영으로 주의 날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7 촛대들 한가운데서 인자가 계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7 촛대들은 7 교회니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제 교회가 7 교회, 완전한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내려오신, 하늘들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 조목조목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그 명예가 회복되는 것, 우리를 통하여 또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기를 즐겨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얻는 그 뜻이 바로 이 땅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거를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우리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래서 하늘들과 하늘을 구분해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분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했던 일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시면서 이 짧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서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들은 결국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땅도 없어지게 돼 있죠. 뭘 하면요 하나님이 이 뜻이 이루어지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뜻이 공존한 동안만 그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가운데 있죠.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도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이상한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35번 나옵니다. 근데 한결같이 천국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헬라어로 하늘을 우라노스라고 하는데요. 쌍수는 우라노이스입니다. 항상 우라노이스, 바실레이아 우라노이스. 바실레아는 왕국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우리말 번역으로 천국이라고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들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왕국이에요. 그러나 이 하늘들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왜 없어질까요? 하나님 모든 계획이 완성되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늘들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왜 하늘들에 계실까?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 또 나아가 그리스도의 형제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천국 땅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때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러한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것 바라보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기도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